오늘은 출애굽기 19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제3일에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불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와서 하나님과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내려가서 아론이랑 같이 와라. 그런데 다른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다시 가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격할까 하노라 하면서 다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5절. 모세가 이제 백성에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려가서 백성들 올라오지 못하도록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대로 준행을 합니다.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냥 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오늘과 내일은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제3일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올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려가서 올라오지 못하게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는 이제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올라오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다 지경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 밑에 다 경계를 해놨습니다. 해놨으면 그래서 안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은 백성이 안 올라올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호기심으로라도 정말 하나님이 내려오셨나 강림하셨나 확인해 보려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경고의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려가서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서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안 들었지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아, 진짜로 하나님이 오시긴 오신 것 같은데 저 산을 보니까 불로 임하셨고 저 연기도 보통 연기가 아닌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 같다. 아,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한번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가 내려가서 또 얘기를 안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얘기 안 하면은 죽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누구 책임입니까? 모세가 순종해서 얘기 안 해서 죽는 사람 생겼으면 모세 책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가서 내려가서 얘기해라. 그러면 그냥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가서 얘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순종을 했는데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분명히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다 경계를 세워놓고 했으니까 뭐 안 올라오겠지.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했는데 얘기 안 해도 될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냥 내비둬 그래 놓고서는 죽으면은 누구 책임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서 내려가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시 한번 경계를 받고 아, 정말 올라가면 안 되는가 보다. 올라갔다가는 정말로 죽나 보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처음에 에덴 동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각종 나무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그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는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와를 이제 아담의 이제 갈빗대로 아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와한테 누가 접근하냐면은 뱀이 접근합니다.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사단이라. 그러니까 뱀이 이제 사단인데 그 뱀이 하와를 꼬시는 겁니다. 꼬드기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선악 한번 먹어봐. 니들 눈도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니들 안 주고. 그렇게 뱀이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결국 그거 한번 먹어봤다가 그거 먹고서는 자기 남편 아담한테도 줘서 아담도 그 선악과 먹고 다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들 올라오지 말라. 몇 번 얘기했습니까? 여러 번 얘기합니다.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너희도 올라왔다가는 큰일 난다. 거식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돌려갈 수도 있다. 한 번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몇 번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하와한테도 야,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 먹지 마. 계속 얘기했으면은 하와가 진짜 이거 호기심으로라도 먹어보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이거 그냥 호기심으로라도 장난으로라도 이거 선악과를 먹어보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경계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경고 얘기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왜 계속 얘기합니까? 그건 절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생 거식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가 되는 일을 시키겠습니까? 아니,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나쁜 일을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못된 일 시키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것은 다 우리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창대하게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왜 고향 떠나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객지 나가서 거식이 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너한테 복을 주고 싶은데 네 고향 땅에서는 안 된다. 너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너 복의 근원 된다.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럼 가면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게 옳은 게 예수님 태어나신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 아들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셔야 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그 우리 동네 그 요셉 아들이야. 요셉 아들 그 누구 아들 있잖냐. 알지? 다 알지? 그러면서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고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그냥 자기 동네 자기 친구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이제 뭐 무시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능력 행하기가 그게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 믿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네가 믿는 대로 나을 거고 네가 믿는 대로 치료될 거고 그거를 다 계속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는 이제 선지자가 이제 대접을 못 받는다. 그 능력을 많이 안 행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서 이제 뭐 아버지가 이제 뭐 기반을 잡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더 창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은 다 너 잘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데 이제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받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다. 네가 어떻게 장성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겠냐. 그건 아니지. 그게 그 말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야 된다.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이 뭐냐면은 홀리 스피릿입니다. 홀리 아시지 않습니까? 홀리가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홀리 스피릿 영. 그래서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단계를 말씀을 드렸지요. 회개하고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깨끗해진 마음속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은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은 귀신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귀신은 이제 쫓겨나갔다가 이제 나중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이나 데리고 들어와서 그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됐다고 나오는데,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성령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이제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지고 귀신 다 떠나가고, 이제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와서 이제 내주하시게 되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신기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그 벙어리가 말도 하고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무리들이 다 놀라면서, 야, 이거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귀신들도 왕이 있는데 그게 바알세불인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야, 생각을 해봐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야,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의 나라가 제대로 서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 아니냐? 그리하고요,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또 하시는 말씀이 27절에서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야, 생각을 해봐라. 내가 그러면 니들 말대로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지. 그럼 니들 아들들 있지 않냐? 니들 아들들도 귀신 쫓고 있지 않냐? 그러면 니들 아들들도 바알세불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내냐? 아니, 바알세불 니들 말대로 바알세불 왕을 힘입어서 내가 쫓아냈는데 그 바알세불 왕이 니들 아들도 바알세불 왕이 있다는 거냐? 바알세불 왕이 몇 명이나 된다는 거냐? 수십 명 되냐? 수천 명 되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영어로 보니까 스피릿, 영입니다. of God. 하나님의 영. 이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어떻게 쫓아냅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귀신 못 쫓습니다. 귀신을 누가 쫓습니까? 아니,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보고 귀신 좀 쫓아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귀신 쫓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나 귀신 쫓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마태복음 지나가서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지나서 사도행전에 1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영어로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Holy Spirit. 홀리가 거룩한입니다. 거룩할 성자,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피릿은 영혼, 영. 그래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성령, 성스러운 영. 성령이 너한테 오면, 너한테 왔을 때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될 거냐? 내 증인이 될 거다.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이제 다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까지, 여기 한국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언제 능력이 생깁니까? 귀신 쫓는 능력이 언제 생깁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기서는 receive, 받다, power, 힘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귀신 쫓는 능력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시면 그 성령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이제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수했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제자가 안수했을 때 이제 성령이 또 다른 사람한테 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 날이 왔는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이제 이게 성령인데 4절에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 집 안에 있던 그들이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 찼다. 여기도 보니까 성령이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언이 여기서 이제 여러 나라 말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뭐 따따따 뭐 랄랄랄랄라 하여튼간 뭐 기도를 하는데 그 방언이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방언이 그 하나님과의 비밀을 이제 그거를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죠? 성령을 받으면은 귀신 쫓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방언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예언도 있고 성령을 받으면은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마술사 시몬에 대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아니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서는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냅니다. 이제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늘 세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물로 이렇게 그것만 받았고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댔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너희들 물세례 받았냐? 근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제 두 사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아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받았지요? 그 사도가 와서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하니까 또 성령을 받습니다. 여기서도 홀리 스피릿이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룩한 영,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서는 이제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돈을 줍니다. 돈을. 그러면서 마술사 시몬이 하는 말이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그 사도들이 와가지고 안수하니까 성령 임했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것 좀 할 수 있게 돈을 줄 테니까 나도 그 능력 좀 달라는 겁니다.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 임하게 내가 돈 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네 응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은. 네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야. 너 그런 생각했냐? 그러면 너 네 돈이랑 같이 망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 회개해라.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시 마음에 품은 것 사해 주실 수도 있다.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야,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야. 너 그런 나쁜 마음 어디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서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귀신도 쫓을 수 있고 방언도 하고 이제 예언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술사 시몬은 돈 살려고 했다가 혼났지요? 돈으로 살려다가. 그런데 이제 그러면 구약 성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면은 사울 왕, 이스라엘 국가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여기서 그는 사울입니다. 왕이 되기 전인데 왕 즉위식 할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신, Spirit of God, 스피릿은 영, God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한테 힘있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언하는데 같이 했다.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한국말로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나오죠. 여기서는 성령이라고는 번역은 안 했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사울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아직 소년이었던 다윗한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차기 왕을 삼으려고 이제 기름을 붓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러니까 다윗이 형제들이 있는데 다윗이 막내입니다.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도 성령이라는 그 번역은 안 했는데 하나님의 신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Spirit of the Lord, Spirit 영, 로드는 여호와,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강력하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이제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요. 그리고 다윗도, 이대왕 다윗, 잘한 왕 다윗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십니다. 성령님이 가만히 안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아들아 너 이렇게 해라. 이때는 이런 말을 해라. 이때는 이렇게 해라. 이걸 다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했습니까?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긴 하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꼭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귀신도 쫓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는 그런 기적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25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하나님, 오늘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밑에 경계 다 세워놔서 안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설령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가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서 순종해서 가서 또 얘기합니다. 백성들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올라오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 그것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잘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한테 안 좋은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잘 되라고, 우리 복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 머리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보시니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마음이 깨끗해지는데 내 마음이 이제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을 모셔야 된다는 것 새롭게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지으면은 귀신이 들어오지만 이제 귀신이 쫓겨나갔고 마음이 깨끗해졌고 그 깨끗해진 마음에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깨끗해진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 알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하나님, 성자는 예수님, 성령이 있습니다.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구원받는다는 것 알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있어야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을 받아야만 귀신 쫓는 권능,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역사,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과 능력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그런 것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돈 주고 살려고 했다가 크게 혼났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에도 성령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사울 왕도 다윗 왕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아름다운 뜻과 계획 다 이룰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의로운 일과 선한 일과 착한 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 알았사오니 이제는 진실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깨끗해진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